이사야의 말씀이죠. 37장은 이제 그 히스기야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아수르 왕이 지금 랍사게를 보내서 지금 공격하는데, 이사야 36장에 보게 되면 대군을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대군, 엄청난 군대를 보냈어요. 오늘 본문 이제 3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상상을 해보세요. 18만 5천 명이 공격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직면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또는 아마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 보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제다. 큰 문제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것들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랍사게라는 사네립의 부하죠. 그가 히스기야와 그의 이제 신하들에게 와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도대체? 나에게 빨리 승복해야지.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죠.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히스기야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보통 회개할 때나 아주 절박할 때 옷을 찢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교회에 나온 거죠. 성전으로 나간 거죠. 하나님께 나간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들을 보시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러니까 왕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같이 하시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들, 또 함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나요? 예,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게 감추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해요.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왜 부끄러워하시나요? 일생에 찾아온 고난이 그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거든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나중에 조금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숭배했거든요. 이제 놋뱀을 달았을 때 그 병이 나왔는데, 그 숭배했던 건 잘못된 건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기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지금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수르 왕은 대단한 정복자예요. 예,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대단했는데 그 왕들이 제왕들이 몇 대 내려오면서 지금 가장 강력한 왕 중 하나가 사네립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끌고 온 거죠. 예, 북이스라엘 척구임이 대단한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찾아온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또한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이사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환난과 책벌과 능력. 지금 랍사게가 와서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와서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모욕을 하고 능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히스기야가 경험하는 경험은 뭐냐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잉태했는데 그 아이를 낳으려면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요즘이야 뭐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만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건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거죠. 내 문제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병이 있는데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극복할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인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가끔 우리가 해요. 보면 힘이 좀 딸리는 거죠. 보통 건 다 우리가 극복하잖아요. 웬만한 건 뭐 극복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 가운데 정말 큰 문제는요, 이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특징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면 이제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하대하고 또 멸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목회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 목회자가 필요하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결혼식에 갔는데 피로연에 앉아서 이제
한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장로님은 평소에 설교도 좀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누구라면 또 아는 분인데 그분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하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평신도 집안, 저도 이제 월요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성직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죠.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제 자신을 스스로 성직자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성직자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특별히 성직자라고 하는 무슨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도 살아가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은 참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도 장로님이 일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선교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만나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가까이 만나다 보면 실망할 일도 많으실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실망한 일이 참 많으실 텐데, 네, 그런데 목회자를 향해서 아주 겸손하게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너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돼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너무 함부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목회자들이 무슨 허세를 부리거나 뭐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목회자는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그래서 그런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목회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만이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만나서 한 2시간 이상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그분이 섬기는 신자들이 너무 이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예. 너무 들으면서 목사님 견디세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님 여인이 엘리사가 비록 머리는 벗겨졌고 또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야보다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보면 그 베드로나 사도들을 잘 옆에서 공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지금 그 히스기야 왕 보면 참 대단하죠. 또 다윗 왕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거기서 거꾸로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을요. 너무 예뻐하시는 거죠. 너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영적인 질서들을 잘 이해하면 교회가 축복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4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본인도 하나님 있지만 이사야를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번뇌를 받고 사네립 살아계신 하나님 회방하였은즉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이 들었을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희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지금 히스기야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17절도 보시면 똑같은 고백을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희망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습니까? 네. 네, 박희영 목사님 생각이 나네. 네, 박희영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 가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네,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저와 우정을 나눴던 수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네, 독일에서 또 한국에서 여러 군데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이동훈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셨어요. 네, 지금도 기도하시고, 또 이동훈 목사님이 중보기도 세미나 인도하시는데 세미나 인도하는 내내 기도하셨어요. 네. 또 박은재 목사님도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 군데서 무정을 나눴던 장경식 교수님 계속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우정이 참 중요하다. 또 목동 지구촌 교회에 계시는 오랫동안 제가 교제한 분인데 조봉희 목사님, 또 캄페신의 서정희 목사님, 이지영 목사님, 여러분들, 또 버지니아에 있는 김영훈 목사님,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이게 한기호 목사님 자주 연락하시고, 여기 순복음교회 진희철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한국에 기도해 주시고, 제가 다 이루고 얘기할 수 없죠. 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어떤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어떤 건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요즘 수술 후에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고통도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이건 정말 이 똑같은 수술도 어떤 우리 교회 집사람 한 번은 유방암 수술했는데 그날 퇴원하더라고요. 그날. 근데 물론 수술은 다 힘들어요. 어제도 우리 최정일 장로님이 명장 수술하셨는데 제가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병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는 그냥 골문대 짠 것뿐인데 밤새 잠 못 잤는데 사모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부탁해야죠. 네, 그 기도를 부탁해야죠.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목회자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거기서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히스기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죠. 여러분, 기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저는 72년 예수 믿고 나 지금까지요 35년 동안에 45년 동안에 미국에서 82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30년 동안에 정말 수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때로는 정말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던 이 18만 5천 군대와 같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이제 제 아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네. 보통이 아니구나. 수술 결과가
나왔는데 그 투모가 6.5cm예요. 수술 결과 6.5,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닥터가 그러더라고. 수술 끝나고 나서 굉장히 크다고. 근데 이제 병리과에서 최근 이제 최종적으로 사이즈가 나오는데 6.5cm. 꽤 큰 거죠. 그걸 이제 몸에 안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보통 이 1cm 안에 그 의식 박사 같은 분이 1cm 안에 암세포가 1주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뛰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놔두고 사는 사람 있지만은 이건 아무리 면역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1cm 안에 1쪽의 암세포가 들어있는데 6.5cm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노력에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쉽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것은 신비적인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 기도를 하죠. 그때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기도 응답들이 나와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기도도 우리가 모두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만 어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면 더 응답이 될 수가 있죠. 예전에 에스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왕께 구한 걸 다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도할 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네.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들이나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그 기도가 다르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도 기도할 수 있죠. 히스기야도 기도 응답이 되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드디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8절에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서 림나를 치고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지금 이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대군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라게스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림나를 치는 중에 구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기도 응답이 나타나요.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왕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수르 왕이, 이 구스 왕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이래 들은즉 그가 나와 싸우려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랍사게와 그리고 사네립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를 치려고 18만 5천 명을 지금 데리고 온 거죠.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도우시기 위해서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시냐면 그 당시 구스왕 디르하나를 움직이셔가지고 이 아수르 왕과 싸움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 구스 왕은 이디오피아 왕인데 이디오피아 왕 이 디르하가가 굉장히 놀라운 정복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디오피아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부심은요 대단합니다. 역사적인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7, 8년 지내지만 이분들의 신앙의 자존심이나 역사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면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8장은 구스니 씨가 이디오피아 사람이 여왕 간다게의 국군을 맡았던 그 내시가 예수 믿고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2000년 역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는 사실 역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디오피아 사람들 신다를 만나면 형님 그래야 돼요. 형님. 네. 누님, 형님 그래야 된다고. 감히 어떻게. 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25대를 내려가는데 25대 왕조 가운데 3명이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는 대단한 거죠.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부강했을 때 이제 솔로몬을 찾아가잖아요. 시바 여왕이. 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극진 대접을 하죠. 그리고 뭐 전설을 하면 그 여인과 하룻밤 자고 아마 아들을 낳으실 거다. 네,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 왕을 흔들려고 아수르 왕이 까본 거죠. 랍사게가 까본 거죠. 네. 어제 우리 그 이명 목사님은 똥싸기라고 그랬다는데 랍사게는 똥싸기라고 그랬다는데 까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능욕하다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같이 말하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급한 거예요. 뭐 급하냐면 이 사나립이 지금 유다를 치러 왔는데 지금 구스 왕이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유다를 치고 가서 지금 이디오피아와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디오피아 왕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위협을 하는 거죠. 항복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 사내립은 빨리 유다를 치고 지금 가서 다시 이제 구스 왕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회의를 하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사내립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좀 어려움도 겪었는데요. 저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분들을 가끔 만났는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인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강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도 저를 힘들게 했던 어떤 분도 제게 1대1로 와가지고 1대1로 와서 한꺼번에 모였을 때는 뭐 이렇게 저한테 함부로 하기도 했지만 한꺼번에 모이면 뭐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지만 1대1로 왔을 때는 어떤 누구도 제 앞에서 그런 적이 본 적이 없어요. 네. 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는 저를 두려워했어요. 네, 아무도 우리 집에 전 함부로 없었어요. 함부로 못 대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은혜죠. 제가 지나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셨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내립이 봤을 때도 보는 거죠. 히스기야를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믿지 말고 속지 마라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죠. 11절에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키니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12절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이것이 뭐냐면요, 이 아수르 제국은 대단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몇 대를 이루면서 굉장한 정복자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름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정복한 나라에 대단했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정복을 아무 나라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야, 대단한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문제를 펴놓은 거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사나립이 한 말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경험 있으시나요? 어떤 일이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제 그 로고스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 교회에서 이제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연말까지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냥 교회 떠나는 것뿐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내 방 앞에 조그만 책상에 있었는데 무릎 꿇고 그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편지 좀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가 이제 교인들이 한 100여 명, 150명 정도 모였을 때가 됐을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 한 뭐 정말 길을 쓰고 목회를 해도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서 한 100여 명 넘었을 텐데, 그때가 아마 개척한 지 4, 5년 됐을 때겠죠. 근데 편지를 받고 정말 하늘이 노랗더군요.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 그래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파사덴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죠. 이런 그 교회를 찬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한번 와보라고. 그냥 갔어요. 가서 이쪽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렌트비를 얼마 달라고 그럴지. 왜냐면 그냥 쓰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 교회를 3,500불씩 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6,300불을 내라는 거예요. 오, 그 당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왜냐하면 3,500불도 큰데 6,500불을 내라는 거예요. 6,300불을 내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또 앞에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첫 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응답하실 것,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6,300불을 달라고만 했지 꼭 달라는 얘기 하지 않느냐. 좀 깎아봐라. 찾아가서 지금 그 교실 몇 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 쭉 했더니 6,300불인데 3,500불로 깎아줬어요. 그 전에 3,500불 낸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더 싸게 냈어요. 냈는데 그냥 6,300불 내라니까 하늘이 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깎았어요. 저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가지고 따져가면서 깎았습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준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30불 깎아줘가지고 얘기를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나가지고 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가 너무 아름답죠.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사를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는 믿었던 거죠. 여러분 천사를 믿나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보세요. 이게 믿음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이게 놀라운 달라요. 하나님 천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왕중왕이시지 않습니까? 저 사내립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문제가 크긴 큽니다. 하나님 문제가 크긴 큰데 하나님 더 크지 않습니까?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 희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이 아수르 왕이나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강한 것을 인정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끔 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실을 우습게 알아요. 이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네, 어렵다고, 맞다고. 그게 맞는 거죠. 많은 지도자들이 왜 실패하냐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지금은 히스기야 왕은 얘기하는 거죠. 여섯 왕들이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들이 열국을 황폐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열국들에 가서 막 그들의 신들까지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 신들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옵니다. 이런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곳 교회를 이제 목회하다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건축이라는 게 쉬운 것이. 에스크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에스크로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에스크로가 또 실패했어요. 돈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한 번 남은 거죠. 7만 불이 필요해요. 7만 불. 그 당시 7만 불은 제가 저한테 하늘 같은 돈이에요. 하늘 같은 돈. 이건 진짜 너무너무 감당을 못할 돈이 7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중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주중에. 그래가지고 주중에 헌금이 다 준비되어 주일까지 해가지고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젊은 목사 그 당시에 40도 안 됐는데, 예, 젊은 목사 여기서 목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영광 가려우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것은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내주십시오. 초자연적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보면요, 가끔 보면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되게 풀고 뭐 풀었는데 어떤 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수를 다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술객들이 한 말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꿈을 주셔야지 해석을 하죠. 꿈도 얘기 안 해주고 꿈부터 알아내라는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걔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알게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신비로운 일을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초능력적인 거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과 해석을 듣고는 다니엘에게 경배를 해버립니다. 경배를. 다니엘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경배,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지. 근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그런 초능력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결과가 뭐죠? 자, 30장 보세요. 30장에 보시면 36절을 보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이걸 보고 기도하고 우리 또 청소로 가야 되니까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보게 승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람 엘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큰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까불었던 사내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신뢰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 신앙이 점점 커져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89년에 교회를 32살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천불이 큰 거예요, 천불이. 왜냐하면 교회에 누가 천불을 기증했는데, 그 성창기를 샀는데, 우선 급하니까 돈 쓸 게 많으니까 외상으로 사는 걸 못 갚아가지고, 막 컬렉션 컴퍼니에서 연락이 오고, 이야. 또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7만 불이 부족해가지고 에스코로가 안 될 뻔하고, 막 이런 역사. 하나님 점점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음을 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점점 크게 하게 하시고, 또 지금은 보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심으로 20여 개 땅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건축하는데, 할렐루야. 제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초자연적이면서 초능력적인 역사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가끔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건 그냥 포로예요. 신분이 없어요. 그냥. 근데 거기서 그냥 재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요셉 보세요. 그냥 신분도 없어요.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자연적이면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순식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믿습니다. 이게 슈퍼내추럴한 파워, 초자연적이며 초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바느집 아들로 커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상상 못하는 거예요. 얼굴도 꽉 말라가지고 제가 몇 파운드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놀라워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이사야를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